제가 이 기도원에 오늘 처음 왔는데요. 들어오면서 책들이 꽂혀있길래 제가 제일 먼저 종말론이라는 책을 꺼내서 읽고 있었어요. 그 책은 20년 전에 출판된 것인데도 여전히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이다, 이때가 마지막 때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인 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운 것이 느껴지십니까? 무엇을 보고 여러분이 그걸 느끼시나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녁에 붉은 하늘을 보면 내일 날이 맑겠구나. 아침에 붉은 하늘과 흐린 구름을 보면 오늘은 날씨가 안 좋겠구나. 이렇게 구름과 바람과 해를 보면서도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데, 너희는 이 마지막 때의 증거를 보면서도 이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한다.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가 진짜 종말인 게 느껴지십니까? 무엇을 보고 여러분은 그걸 느끼시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를 보면 그걸 느끼실 거예요.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가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모시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종말의 때가 왔구나, 마지막 때가 왔구나 느끼실 거예요. 목사인 저는 교회를 보면 그걸 느낍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온 것은 특히 교회를 보고 목사님들을 보고 큰 교회의 행태를 볼 때 정말 위기구나, 이 시대가 어쩌려고 이렇게 막 가나. 말하자면 그 돌진하는데 낭떠러지는 줄 모르고 차나 버스나 기차가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곧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수많은 그 승객들이 다 벼락으로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는 운전자인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각 교회들의 행태를 보면 목사인 저로서는 마지막 때구나, 위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르신들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영적 부모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장수한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 시대를 보고 우리 자녀 세대를 보고 후손들을 볼 때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교사로서 중고 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20년 넘게 교직을 생활을 했고요. 시골 도시에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아프리카에서도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각국의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우리나라 학생들을 가르쳐볼 때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일산이나 서울이나 도시의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시골에 저희 시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10년 동안 내려가서 여수라는 곳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 거기는 실업계학교 여수전자화학고등학교인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결손가정 아이고 문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아이들의 행태를 보면 돌발적인 행동이나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키는데요. 그런데도 시골로 갈수록 선생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책상 위에 교탁에 항상 수업에 들어가면 음료수가 놓여져 있어요. 아이들이 수학을 알아듣지 못하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비록 잘지라도 그 아이들을 깨워서 대걸레로 저보다 키가 한 번 얼만큼이나 더 큰 190대는 농구선수인 아이들을
허벅지를 대걸레로 때려도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서울의 경기도의 아이들은 중학생이라도 여자아이라도 수업 시간에 깨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잠자는 걸 깨웠다고 일어서면서 교사의 따귀를 때려서 고막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말 못한 것이 20년 전의 교직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더합니다. 지금의 교육의 형태를 보면 교과서 내에 심지어 미국 같은 데는요 8살 아이라도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난 여자지만 나는 군인이 되고 싶어, 대통령이 되고 싶어,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바꾸고 싶어, 이러면 성전환 수술을 요구해도 부모가 반대하면 부모가 철장으로 가는 거예요.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급변했는데 미국만 그럴까요? 아니요. 너무 빠르게 바뀌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27, 28 유럽에서 헝가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우리나라에서 하다가 장학생으로서 음악을 공부하러 가고 경제학을 공부하러 갔는데요. 그곳에 걸어 다닐 때마다 유럽의 아이들이, 아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70, 80%의 사람들이 몸에 문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온몸은 문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 미장원이 많은 것처럼, 특히 서울 시내에 5m, 10m, 20m 간격으로 미장원이 있거든요. 미용실. 그것처럼 거기는 타투, 문신하는 가게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미용하듯이 문신을 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차를 타시거나 거리를 할구하거나 특히 신촌이나 홍대를 걸어가시면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빼곡히 살의 색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커멓게 문신을 하고, 심지어 뱀과 용과 해골과 꽃뱀 무늬, 십자가에 또 뭐가 가시가 있는 흉측한 그러한 문양을 온몸에 하고 다닌 것을 여러분이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내 때가 가까워 왔습니까? 호세아서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요. 특히 여수나 순천에 내려가서 10년 동안 살아보니까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던 순교의 지역이 있고 피 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처참한 장소여서 그런지 교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새벽에 걸어가면 십자가가 정말 많아요. 아, 진짜 복된 도시로 바뀌었구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념 사상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수많은 피를 흘린 지역이 그렇게 복음으로 십자가로 이렇게 다시 세워지고 하는 것을 볼 때는 감사한데요. 이렇게 십자가가 많고 교회가 많고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급변하게 빠른 속도로 정말로 망국으로 이 나라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요?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새벽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철야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는 오살리 기도원에 복음 컨퍼런스 갔는데요. 1700명이 그렇게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유튜브를 틀면 유명한 목사님의 정말 멋진 훌륭한 설교가 많이 홍수처럼 많은데 왜 먹을 물이 없는 건가요? 물은 많은데 진정으로 먹을 물이 없는 건가요? 왜일까요?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 어둠이 꽉 차서 한 명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둠은,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시대.
진짜일까요?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웠던 사람이에요. 성인식을 하기 전 13살, 14살 되기 전에 이미 달달달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도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무매한 어리석은 짓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황폐해졌습니다. 성읍이 황폐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고요.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장 죄악이 완연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노라 하시면서 회복시키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다시 깨끗이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80억의 인구가 있었던 시대에 겨우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과 결혼하려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완연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원받은 자는 8명 뿐이었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75세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자예요. 아브라함을 그대로 그곳에 놓아서는 모든 그 동네와 그 민족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 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곳에서 빼내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명자를 뽑아주십니다. 노아를 뽑아주셨고 아브라함을 뽑아주셨습니다. 또 엘리야 때, 사무엘 때 보십시오. 사무엘이 태어나는 시대 역시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비대한지요. 그의 눈은 어두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 그 말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흐려지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자기의 직분인 영적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몸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게으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흐려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뽑으셔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말라, 이 민족을 살려내라 하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엘리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3년 6개월의 기근이 있었는데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것은 영적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시대는 얼마나 어두웠는지요. 아합 이세벨은 그 시대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부강한 때예요. 백과사전으로 보면 명군이에요. 왜?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으니까.
영토가 확장되고 땅이 넓어졌으니까 분명히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 그때에 영적으로 기간이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니까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겁 없이 모든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그때에 엘리야 한 사람을 남겨두신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만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엘리야를 남겨놓으시고 7,000명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왜?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너희가 나의 백성됨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친히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7,000명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면 헌신을 잘하니까요? 순종을 잘해서요? 아니면 철회를 하고 금식을 하니까요? 교회가 많고 목사들이 많이 배출되니까요? 새벽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국이니까요? 아니요. 지금 이 남한 땅은 극도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극도로 급한 속도로, 어쩌면 비행기 속도로 이 나라가 어두워지고 내리막길로, 사망의 길로, 골짜기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북한 사역을 해요. 5년 전에 개척을 할 때도 서울의 양천구, 강서구 그 지역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개척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지역이 그렇게 탈북민이 많은 줄 모르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삼각산 능력봉에서 2019년 10월 24일부터 밤에 올라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낮에 산에 혼자 가는 것도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밤 9시에 그 겨울에 삼각산 능력봉을 2시간, 그러면 12시 전에 도착해요. 제 꼭대기에. 그래서 그 눈보라 비바람 이렇게 해서 150일 기도하게 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 했으면 못했을 건데 21일 해라. 네, 21일은 한번 해보기만 하죠. 그런데 11월 달이 됐는데 100일 하라는 거예요. 100일? 그러면 그 추운 겨울 어떻게 저기서 버티나? 왜 산꼭대기에서 꼴딱 밤을 쓸 수 있을까? 근데 150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임마누엘 그 교회 이름을 주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한 곳이 저는 알지 못하는데 이미 임마누엘 교회가 있었고 10년 전에 부흥했던 교회이고 크기는 여기보다 조금 작은데요. 100명이 넘는 교회였던데 한 명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와 함께 다시 그 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바로 3,000세대의 탈북민이 인근에 살고 있고 부천, 인천, 광명, 시흥까지 합치면 10,000세대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탈북민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남한에는 35,000명의 탈북민이 와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와 함께 100명이 들어오면 100명, 120명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다시 북으로 이렇게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여서 지금 숫자가 줄어들어서 한 32,500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북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북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통일을 빨리 이루시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남한이 준비되지 않냐고, 남한 교회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문을 안 열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북한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또 북한 사역에 돈을 헌금을 하고 모으고 있는데 통일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가서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건물도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건물이 하나님의 허무시죠. 예수님 오셔서 특히 성전을 허무시잖아요. 느헤미야 시절에도 성전이 허물어 있고 성벽이 허물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성벽을 이렇게 재건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건물을 일부러 허물어뜨리셔요. 왜? 역겨워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려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곳이 장사하는 곳이고 제사장들이 부당하게 뇌물을 받아서 이곳에 그 백성들의 가난한 백성들의 외투를 깔고 누워서 뇌물로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역겨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북한이 열리면 건물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고 유치원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대형 교회가 몇억, 몇십억씩 이렇게 비축하고 헌금을 모으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세워가는 거예요. 사역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북한 사역을 하면서 많은 한국 분들에게나 또 교회나 목사님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북한 사역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구출 기금이나 또는 사역비를 좀 후원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모두 다 냉정하게 고개를 돌리는데요. 특히 왜 북한 사역을 하느냐, 왜 그 힘든 사역을 하느냐,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하지 말라고. 결국 실망하고 돌아설 건데 왜 그 사역을, 어려운 사역을 하냐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희망이 여기 있고 이곳에서 기쁨이 있고 이곳에서 정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히려 평생 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올인하고 있어요. 저희 딸까지도 올인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한 사람을 만나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북한도 남한도 한국 교회가 통일을 준비하고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통일을 열망하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하교회가 살아있고요.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는데 이 성경책을 통해서 USB를 통해서 선교사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친히 만나요. 직접 만나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청년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전까지는 40대, 50대, 60대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2023년 통계로 보면 20대가 41%가 넘어요. 탈북해서 들어오는 그 연령대가 30대가 20%가 넘어요. 그러면 20, 30대가 70%를 육박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젊은이들이 뭘 보고 올까요? 물론 한국의 문화를 봅니다. 한국의 그 발전한 그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도 보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듣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 당신의 백성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고 그들을 불러서 안전하게 이곳까지 불러들이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저와 여러분보다도, 아니 북한 주민보다도 그들이 압제당하고 눈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북한 그 주민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원하고 계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보니까요 36장에는 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주변 국가들이 그날을 쳐들어와서 항폐하게 만듭니다. 36장 3절에서 보니까 사방이 그 나라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노략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읍이 황폐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시온성에서 나와서 당신의 발로 성전과 성읍을 밟으시고 초토화시키고 평지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평평하게 만드시고 다시 그곳을 하나님의 다시 무화과를 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36장에서도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맹렬한 질투로 나를 버리고 이방인 우상을 섬기며 즐거워하는 마음, 나를 멸시하는 심령을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내 모든 소유를 노력하게 당하고 한패하게 시킨다고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쟁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이렇게 포로가 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질투와 분노를 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백성을, 하나님 마음을 직접 돌이켜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회복시킨다, 불러들인다, 내 영을 부어줘서 다시 성결케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인간의 행위로도 인간의 마음과 영이, 몸이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오직 행위와 마음과 영이 온전하신 분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십니다. 그분이 친히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 날에 찬양을 했는데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이 자녀들이요 어떻게 돼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언을 할 수 있는 자는 지식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니까 예언할 수 있어요. 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언에서도 백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하지 말라고 해요. 어르신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지혜가 경험에서 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배워서 지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또 깨지고 넘어지고 이러면서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세상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 학벌과 권력, 모든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계획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 생각과 내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면 그것이 지혜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는 어르신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앞길이 보여요. 아, 저렇게 행동하면 저 큰일 나는데, 아, 쟤는 될 놈이구나, 잘 되겠구나, 저 교회는 저 목사님을 보니까 붕하겠구나, 아이고 저긴 큰일 났네,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분이 성도님이라도, 그분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더라도 보여요. 미래가 보이고 앞날이 보여요. 훤하게 보여요. 경험성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들이 예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조심해라, 이렇게 도랑도 징검다리도 두드를 보고 건너라, 형제라도 너 형이라도 믿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마라,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무지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는 순간 그가 학식이 없고 난 없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라도 어느 하버드대 세상에 어떤 지혜자보다 똑똑한 지혜가 솔로몬에게 부어진 지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살길, 우리 민족이 살길,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우리 후손이 이 나라가 온전하게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각자에게 부어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이 꿈을 꿔야 되고 젊은이들의 비전을 보고 젊은 아이들 비전 캠프를 하잖아요. 꿈을 가져라.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도록 젊을 때의 미래를 꿈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제는 내일 모레면 저 요단강을 건너가실 어르신들에게 꿈을 꾸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꿈을 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눈이 흐렸던 반면에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영이 얼마나 맑았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밀접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석상에 날마다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의논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당신의 종 모세가 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처럼 눈이 맑았어요. 귀가 밝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바로 볼 줄 알고 명확히 선명하게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들을 줄 아는 그러한 모세가 120세 가나안을 바라보며 꿈을 꾸었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6.25를 겪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 것인 것을, 이단 중에 이단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라는 것을 알고 계신 우리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이 120대까지 장수해 주셔야만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생전에 이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시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셔야만, 사무엘처럼 하루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쉬는 죄를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다시 기도해 주셔야만 경제 대국을 이룬 우리나라가 다시 영적 대국으로서 열방을 변화시키고 모두 붉은 물이 들어버린 유럽과 미국과 열방을 다시 새하얗게 복음의 피로 다시 정결하게 깨끗이 씻겨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 북녘 땅에서 여전히 6.25가 날 때 3,000교회가 있었고 우리나라 남한에는 500개 교회밖에 없었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이 남한에 내려오지 못하고 지하교회에서 여전히 살아남아서 구두로, 삶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고 계신 그 후손들이, 믿음 후손들이 아직도 1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추정할 수 없지만 3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여전히 북녘 땅에 핍박당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분께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36장 22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6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교회와 각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를 드실 때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제사장들의 죄입니다. 물론 위정자의 죄도 있지만 대통령의 죄도 있지만 그 왕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알지 못하면 그 나라가 굳건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이 더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왕에게 조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위기일까요? 제가 보건대 정말 제가 목사로서 아무 목사님한테 함부로 만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특히 성도님들 큰 교회라고 아무 교회라고 함부로 가지 마십시오. 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여 주여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거짓 선지자 용의 꼬리 한 방에 별이 3분의 1이 떨어져요. 부르르르 한 방에. 한 방만 때리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수십 방 때리겠죠? 그때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은 선지자를 얘기해요. 목사들을 얘기해요. 후루루루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나라 전쟁은 6.25가 지난 지 74년, 5년 됐지만 사실은 이거 100년 전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은 남북이 가려진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령을 내리고 수많은 간첩들을 난파하고 그리고 곳곳에 지식인을 키워요. 서울대에 키워나가는 거예요. 서울대 고급 인력에게 지식층에게 사회주의를 넣어서 이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사상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장 먼저 공략할까요? 바로 공산주의는 우리가 복음에 가장 반하는 이단이기 때문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요. 그래서 교회를 침투하고요. 신학생을 길러내고요. 목회자들, 거짓 목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특히 최근에는 토지 희년제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은 좋죠. 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용어와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많은 그러한 그 내용과 지식을 이용하는데요. 엄밀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말 바로 알고 있고 깨어있다면 그것이 거짓인 걸 알아요. 사단은 90%, 95%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데 5%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할 때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딱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모든 나무 먹어도 된다. 유일한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선과 악의 기준은 나이니까 선을 결정하고 악을 결정하는 하나님,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만 침범하지 말고 모든 것을 먹으라 하는데 사단은 어때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과 말씀을 도용하여서 교회에 침투해서 이 교회가 무분별하게 목사님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가 아차 잘못 행동해버리면 성도님들이 다 따라가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너무나 전략적으로 들어오고 음악으로 들어오고 문화로 들어오고
또 좋은 용어들로 들어오고, 우리의 좋은 용어들, 성경에 나오는 진리, 또 새 땅, 새 하늘, 인권, 또 정의, 정직,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단어들이 이미 사단에게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단어를 듣고 그것이 좋은 양 선택을 하게 되고 취하게 되고 또 협력하게 되고 같이 동참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나라가 점점 WCC, LCCK뿐만 아니라 세계 굵직한 로전대회나 이런 것에 정말 이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교회들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상징물 속에 구원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오염된 비진리가 들어오고 판을 치고 있고, 그것에 큰 대형 교회에 우리가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이 나라를 더 젊은 세대를 이렇게 세워갔던 복음주의자들이 마지막 때에 흐려지니까, 엘리제 사장처럼 눈이 흐려지니까 동참하게 되고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말은 좋죠. 토지를 같이 공유하자는 거. 통일이 되면 저 북한 땅도 다 그 원 땅 주인에게 토지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같이 공유해서 같이 나눠주자. 얼마나 좋은 생각 같아요. 그러나 저 북녘 땅에서 경험하고 오는 우리 탈북민들은 학을 떼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점점 법이 공산주의, 우리가 그 법이 싫고 거기에서 정말 치가 떨려서 이쪽으로 도망왔는데 이 나라는, 이 교회들은 자꾸 그걸 분별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만큼 뱀처럼 지혜로워요. 비둘기처럼 순결을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고 방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수비는, 적극적인 수비는 공격이에요. 그들이 공격했을 때 우리가 방어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100년을 준비한 것처럼 지금도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준비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을 부음받고 명철과 여호와하는 지식과 재능과 권능의 영을, 여호와 경외하는 영을 부음받아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준비하자고요. 적을 바로 알고 적들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 목회자분들을 우는 사자처럼 물고 가는지, 우리가 빼앗겼을 때 다윗이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곰과 사자와 이리의 이빨을 세서 빼앗아낸 것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그 악한 세력에서 빼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 세대,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그 악한 사단마귀의 전략과 사회주의 사상이 젊은이들에게 다 들어가고 있어요. 교회 진주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로암 기도원이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 기도원이 옛 명성을 되찾게 되고 이 나라를 살리는 영적 전투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